지금 창세기 4장까지 지금 왔는데 1장은 창조, 2장은 창조, 구체적인 창조의 방법, 3장은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 4장에 와서는 아담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갈비뼈로 그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수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잉태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그나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소개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어떻게 생겼다, 뭐 하와는 어떻게 생겼다, 그런 얘기 언급 전혀 안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할 텐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성경 어디도 사람 외모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외모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 보고 결혼하고.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얼굴이 밥 먹여줍니까?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애들은 얼굴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후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얼굴 가지고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하나님이 얼굴 보고 상대한다면 저는 하나님 뵐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있어.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가 뭐 돈이 많니 적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학벌이 많니 적니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성경은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든지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급을 해요. 그 말은 그 정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배 얼굴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외모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절대 복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학벌 보고 복 준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복 준 데는 반드시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냐? 예배 생활과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반드시 봤어요.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빠지고 복 준 적이 없어. 하나님. 성경 어디도 어떤 인물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이 평가하기 전에 그 직업을 소개하잖아요. 가인은 형인데 농사를 짓고 동생은 목축업을 했다잖아요. 짐승을 키웠다 그러잖아요. 그 소개 안 해. 그런데 두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서는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아벨은 짐승을 키우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안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버려.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는 공부 잘하고 하나는 많이 못해. 그렇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연락.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한 예배를 드린 가인을, 아벨을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나 5절에 가인의 예배는 연락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제물에 있다 그러잖아요. 제물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었고, 아니 아벨은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이었다. 그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제물에 대한 얘기라고 말하잖아요. 제물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가정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만한 일들이 많을 건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한 소개는 눈꼽만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보실 때 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떤 가정에 부모와 자식들을 관점을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자식과 부모들의 관점을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거든. 얼마나 돈 잘 버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 얼마나 학벌이 많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하고 전혀 우리는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도 아니고 받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예배예요? 조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하고 이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그게 바른 얘기야? 회사 사장하고 와서 이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김정은이는 자기하고 앉아서 이 얘기하는데 그 몇천 명 모아놓고 회의하는 데서 잠깐 졸았다고 그 다음날 죽여보잖아요. 김정은이 그런다니까.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그거 이해를 못하나?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어쩌다 한번 조는 것은 모르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북왕국 아방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마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의도적으로 안 내린 게 아니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다니까요. 그래서 비를 3년 6개월간 안 내려줬어.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었어.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기도가 응답이 잘 된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신들이지요.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특별한 예배지요. 산꼭대기 가서. 그런데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배는 안 받고 또 누구 예배만 받아요? 엘리야 예배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불이 내렸어. 하나님이 받은 증거요. 불이 내린 거예요. 응.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니까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근데 가인은, 아벨이 그랬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고. 이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7시간을 기도했어요. 장장. 비 오기를 위해서 7시간. 장장 7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한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쉰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게하시보다 저 하늘에 구름이 보이냐? 그거 물어보는 시간이었어. 잠깐 1시간 기도하고 잠깐 물어보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잠깐 물어보고 1시간 기도하고 잠깐 물어보고 7번을 그래서 그러니까 7시간이지. 장장 7시간을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임금의 마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져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져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가장 우리들이 표시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그 표시요. 표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찾아가서 잘 뵙고 그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정한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와서 예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잘 받으려면은 예배 생활이 잘 돼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의 기도 응답을 잘 받았다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 기도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예배예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 들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요. 찬양으로도 드리고 예물로도 드리고 몸으로도 드리고 그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먼저고 말씀은 나중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가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과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을 같이 하고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내렸어요. 다윗이 불순종해서, 불순종이 음란한 죄를 범한 죄도 있지만은 또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인구조사한 겁니다. 하나는 절대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겠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신하들이 극구 말렸는데도 한 거예요. 신하들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십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왕권으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백성들 3일 만에 7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을. 다윗을 죽였어야지. 하나님이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벌은 백성이 받았어. 나중에는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어. 자기한테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 백성들이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 가데게 가가지고 빨리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갓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당장 그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의 소와 장작을 샀어요. 50세겔이면 1세겔에 100만 원입니다. 은 1세겔에 지금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럼 50세겔이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을 주고 샀어. 그리고 거기서 특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사, 그 성경에 그 재앙을 그치셨더라 그랬어요. 그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예배가 그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목적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4장은 아담의 가정의 가장 첫 가정을 소개할 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큰 아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작은 아들은 예배에 성공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아벨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은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도 이 기도하러 오시기도 했지만 예배와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롭게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일을 몸이 아파서 교회에 걸어 나오시기가 불편한 정도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생활 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본 주인공이 돼서 가문을 전부 복음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